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6장은 15장에서 시작된 모압에 대한 예언의 후반부입니다. 15장이 모압의 처참한 멸망을 묘사했다면 16장은 모압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와 그들이 결국 심판받는 이유를 말합니다. 즉, 교만 때문에 은혜를 거절한 민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장에는 심판 중에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모압을 향한 회개의 초청으로 6절부터 14절은 모압이 그 초청을 거절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종종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돌아올 길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의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이 예고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올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모압의 교만은 그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다소 의아하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것은 유다의 왕,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는 초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더욱 분명한 요청이 나옵니다. 도망한 자를 발각되게 하지 말며. 여기에는 보호와 피난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장면을 미래로 확장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5절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정의와 인애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왕,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바라본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아래로 피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문제를 통해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6절부터 12절은 교만이 은혜를 거절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은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 교만, 거만, 교만, 그로 인한 분노, 자랑. 교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죠. 이러한 반복은 모압의 멸망 원인을 한 단어로 압축한 것입니다. 15장에서는 모압의 눈물이 매우 상세히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그 눈물의 근본 원인을 말합니다. 재난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압 때문에 애통하며 탄식하십니다. 이 애통과 탄식은 심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은혜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교만한 마음에 은혜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다고 하죠. 문제는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은 예언의 확정입니다.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쇠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년 안에, 3년 내에는 단순한 연대기적 언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심판도 그렇지만 구원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교만으로 끝까지 고집하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압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두시지만 교만한 마음은 그 길을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피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 정의, 인애가 있고 죄인을 위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혹시 당신의 경험,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자존심을 붙들진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은 세상의 권력 아래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안 하나님의 곁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로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고, 내게 와서 쉬라고, 내게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 손에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해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곤 합니다. 내 선택이 옳다는 생각, 내 판단이 맞다는 생각. 주님, 그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크고 작은 선택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